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내가 그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도 곧 에고에이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고에이미 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에고에이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에고에이미는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에이미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에이미 그라는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라는 의미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어적인 직역을 넘어서 구약 성경과 연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 의도를 살펴본다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군대와 아랫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고에이미가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단순히 자기소개였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성한 이름 에고에이미를 선언하셨기에 그 권능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군인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러지며 두려워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당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 유대인들, 그들 중에 하나, 아마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가 떨어졌지. 오른쪽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이 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과 폭력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칼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승리는 물리적인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어떤 힘, 칼의 힘, 무력이나 물리적인 심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칼은 심판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정자나 사법기관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용하셨어요. 로마서 1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칼을 무조건 쓰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권력자, 사법기관, 이것을 뜻합니다. 왕이나 재판관 같은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손에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의 대가를 보응한다는 거죠. 살인하는 자에게는 살인하는 벌, 살인에 응하는 벌을,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도둑질에 응하는 벌, 그걸 칼을 통해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의 칼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무력 행사는 금하시지만 사회적인 일을 위해, 사회적인 공의를 위한 사법적 통제로서의 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전쟁이나 이방 민족의 침략, 기근 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는 칼로 사용되었고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치는 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죠. 그 반대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파괴와 멸망의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도 사용하셨어요. 이방 민족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처럼 칼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회복과 구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칼은 어떤 칼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은 군대나 조직적으로 훈련,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된 전문 무기, 이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호신용 혹은 생활에 필요하게 해서 가져다니는 그러한 작은 검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싸우기 위해서 칼을 준비해라 이것이 아니라 필요한 칼이 있으니 준비해 두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야 2자루 갖고 어떻게 싸우냐? 12자루는 구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8절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두 자루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움직이면서 때로는 칼이 필요하겠죠. 요즘 참외철인데 참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까서 먹죠. 그냥 먹기도 하지만 까서 먹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해요. 바로 이런 칼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칼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하다. 그거면 된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내가 준비하라는 만큼 그 정도 두 자루면 충분히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어디에 필요한 만큼 충분할까? 그 위에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칼이 필요해. 근데 그 두 자루면 충분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종이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과 동료로 같은 부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 재판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이 언급되었다면 어떻게 언급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검사 측 증인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겐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전쟁을 위한 긴 칼이 아니라 그냥 과일 깎아 먹을 만한 그런 작은 칼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클 수는 있겠죠. 그 당시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고발하는 입장이라면 칼이 두 자루밖에 없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한 자루가 아니라 여러 자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 이렇게 고발하겠지요. 여러 제자들이 칼을 듣고 대항했다. 저들은 불법자야. 이렇게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대항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똑같이 흉폭한 불법자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현대라면 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지켜본 목격자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의 사진을 제출하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다고 정신과 진단서도 첨부해서 고발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고는 귀가 잘려나갔지요. 이는 단순한 폭행이 넘어요. 특수폭행 넘어서 살인미수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 중대한 범죄로 성립이 됩니다. 칼이라는 치명적인 흉계로 인체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직접 가격한 것이거든요. 또 신체 일부를 절단시켰어요. 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망의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질이 무거운 만큼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게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시고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 잡으러 온 사람이니까 나는 잡혀갈게. 근데 내 제자들 놓아서 보내줘 라고 말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잡혀갈 수 있는 위험에도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는 그 응함이 안 될 뻔도 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할 뻔한 행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베드로의 행위는
또 다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기만의 어떤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 이 불법적인 종교 재판과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서로 교차하면서 예수님의 의연함,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담담히 묵묵히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과 제자들의 흔들림을 대비하여서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다라고 밝히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 12절에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군대와 천부장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특히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보병부대의 고위 장교입니다. 직책상으로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용인시로 말하면 용인시 경찰청 청장 정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치안을 목적으로 폭동을 진압한다든지 또는 실제 범죄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 그 책임자인데 예루살렘의 총책임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1인자였지만 이 유대인 축제 기간에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폭동이 일어날 만한 위험이 생겼죠. 이 시기가 되면은 가이사랴에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지중해 옆에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머물고 있던 빌라도 총독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경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예루살렘에 특별한 어떤 반란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책임자가 와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가 거기서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던 거지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 천부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은 사내들인이라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모르는 종교단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는 각 지역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정치단체를 허락했는데 그게 사내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최고 군대 천부장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이 자치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만약에 폭동의 조짐이 보이면,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천부장이 사내들인을 접수하고 그 권한을 다 빼앗아서 천부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 천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야 이러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천부장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험의 씨앗이라는 아마 그러한 고발이 있었으니까 천부장이 움직인 거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그 군대와 천부장과 함께 출동한 유대인의 아랫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레위인 군대예요. 또 제사장의 종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사병과 같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 경비대가 중심이었고 말고와 같은 이 대제사장의 종과 하인들 이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제사장도 있었겠죠.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8월 16일 날 저희 작년 새벽교회
어른들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이제 한 곳은 이미 이제 예정지가 있고 또 한 곳이 있다 그래서 가보려고 해요. 내일 가본다고 하는데 그런 장소를 알아보려고 하면 제가 직접 가든지 적어도 저와 같은 권한을 가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가셔야 되지. 저희 딸 보내서 가서 보고서 좋으면 계약해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도 그와 같아요. 중요한 자리니까 대제사장은 안 가도 그만한 권한을 가진 제사장도 여기 함께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제사장의 사병들, 예루살렘을 지키는 레위인 경비병들, 이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요. 천부장과 무장한 로마 군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직접 잡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역할대로 주변을 경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섰을 거고, 제사장과 함께 온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거예요. 아마도 아까 말고가 그 귀 잘린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유다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시켜 주느라고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지요. 이제는 체포된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어떻게 압송되었는지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이어서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뒤편으로 가 있는데 권한은 현재 대제사장만큼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그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감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상류층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죠. 로마 군대와 천부장은 이 제수를 안전하게 유대 지도부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그 1차 임무를 마쳤습니다. 아마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안나스는 밤중에,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비공식적으로 먼저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온 그대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고 그 끌려온 그 모습대로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었기에 사내들인과 가까운 곳에 아마 관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위원들이 그 가야바의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 사건이 벌어진 후에 공회위원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사내들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 내부 종교재판 과정 속에서 준비되고 포획하고 잡고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뒤로 빠지고 유대인의 아랫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침을 뱉고 모욕하고 때리는 그리고 신문 과정을 계속 이어갔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 관정으로 이동합니다. 로마서 1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에게서도 신문 재판하고 나서 이는 사형에 처할 죄야 라고 정죄한 후에 바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지. 새벽이 깊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가야바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압송했습니다. 밤새 진행된 이 유대교 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결의했지만 유대인의 이 사내들인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사형 집행권은 오직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까지 가서 차가운 성문 밖에서 이 사람을 처형해달라고 고발합니다. 이때부터 이 주도권은 로마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하고 그를 보좌하는 천부장의 군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방인 손들에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로마 군대의 사망한 그 호의 속에서 체포되었고 밤새도록 유대인들에게 감시당하고 신문당한 후에 이제는 최종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빌라도 총독의 본격에 넘겨졌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거죠. 계획된 거지. 정치적으로 생각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이고도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잡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 이 한마디에 로마 군대와 천부장 유대 경비대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세상 어떤 무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거지요. 그런데 주님을 잡은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로마의 군세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감람산에서 안나스의 사저로 가야바의 관저로 그리고 새벽녘의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 중심적인 의로움, 그 의로움에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우주의 재판장이신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취조하고 끝내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자 하나님을 재판하는 모습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불의와 욕망으로 하나님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자리에서 친히 죄인으로 서 계셔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 심판의 잔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대신 받아 마시고 계신 거죠. 이러한 모습이 비단 2000년 전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내 뜻,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대로 해주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부자가 되게 하고 명예롭게 해야 되고 평안만 누려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린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칼로 휘두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재판하는 그런 생각, 그러한 마음이 우리는 그냥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교만과 혈기의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대신 나를 위해서 친히 이 사람들 손에 잡히시고 불의한 재판대에 올라가신 그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간들 손에 내어주셨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누리며 또 이웃에게 전하는